네, 삼손에 관하여 설교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삶의 근원 그리고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면서 또 구슬하고 점을 보면서 또 나무에 절을 하고 해와 달에게 절을 하면서 그들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멀어졌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시는데요. 그러나 태평성대 가운데 사람의 본성은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치 세상에서 내가 잘 살게 된 것이 나의 힘으로 잘 살게 된 것처럼 내가 잘 살려고 힘이 있을 그때에 자기를 붙잡고 또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므로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빨리 발견해야 되고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실 만큼 인내하시고 오래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은혜의 때에 은혜의 선순환에 계속 일어나서 은혜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삶 속에서 결국은 또다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고 이 사사기의 결론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삼손에 대하여서는 오늘 세 번의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만은 삼손에 대하여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삼손이 받은 은혜에 한 10번을 설교해도 될 것 같고요. 삼손이 살았을 때에 또 한 10번의 설교를 해도 될 것 같고 삼손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한 30번의 설교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은혜의 설교지만은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세 번에 걸쳐서 동그라미 한 개 떼고 뭐 애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오늘 삼손에 대하여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삼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어느 정도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생각이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져서 그에게 처참한 대실패의 그 아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되는 결국은 승리의 결론을 이루어내게 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힘든 것들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우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저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 속에 담겨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워진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쳐 죽일 정도로 삼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는 대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손이 개인적인 힘으로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삼손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종하는 삼손을 통하여,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삼손을 통하여 1000명을 죽이게 되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능력의 하나님이 삼손을 다스리게 되는 그때가 초기였습니다. 백성을 그러나 끝까지 삼손은 잘 보살피지 못하고 개인적인 그 낭패함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있습니까? 개인적인 은혜에 빠지게 됩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지금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내 힘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그때에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과 강력한 전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전쟁에서 싸워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삼손이 세워진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에 삼손의 눈에 띄는 것이 여러분 예쁜 여자였습니다.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때 굉장히 힘도 세고 충동적인 성격에 성욕도 강했고, 여러분 삼손은 대단히 하여튼 간에 여성적인 이런 부분에 약한 취약적 부분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눈에 띄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여인과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비롯해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내 결혼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하는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착각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삼손은 자기 마음에 쏙 들은 그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었을 때에 그 결혼은 불필요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혼 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삼손의 전투력으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나서 20년 동안 그 나라가 태평성대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평성대 가운데에서 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여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몰라 했던 이 삼손, 여러분, 인간의 약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약점 때문에 인간은 극도의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느 누가 삼손을 견제하고 견딜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어느 여인에 빠져있는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순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울 수도 있지만은 역경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 삼손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좋은 일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삼손은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큰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큰 아픔과 실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큰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많은 생각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을 가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저와 대화 중에 목사님,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취지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축복과 힘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이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 삼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 그 은혜와 축복에 빠져서 그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 삼손의 믿음의 연약함, 육신적인 힘은 대단했지만은 그의 믿음의 뿌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축복과 힘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힘이 좋아서 그렇다, 내가 뭘 잘해서 그렇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믿음에 철없는 어린아이의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존 프레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 중에 역경은 우리에게 영적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은 성공은 역경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은혜를 주지만은 그 성공은 오히려 역경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얼굴 주 뵐 때까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때도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세상의 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저렇게 좋은 것이 많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찾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쉽지 않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힘을 붙잡고 있는 교만의 이 삼손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면,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 아무 주님한테 잘한 것이 없지만은 오직 죄 짓는 일에 급급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치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그리낌이 있었고 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왜 불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6형제 중에 5째입니다. 왜 형제끼리 싸워요? 이상하다, 아이가. 왜 싸우는데?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왜 싸워요?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되는데 왜 싸웁니까?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어색해요? 왜 싸워요? 가정에 부부간의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싸워요? 싸움은 습관이거든요. 너무 부부 싸움 자주 많이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다 고치기를 바랍니다. 왜 싸워야 돼요? 싸워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남편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아내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내 여러분, 세상에서 그 다음 미련한 사람은 아내한테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내한테 싸워 이기면 뭐 아낀데?
어디에서 상 주는 데 있대요. 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은 것과 여러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기는 거 보자. 안 됩니다. 성숙량과 하면서 복받은 이 삼손, 나는 불패, 어디 가서든지 싸우면 이겼고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이루어졌고 이룰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이 삼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무너집니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과 소원하는 관계가 있으면 즉시 하나님과 소원하는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해 다니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가짜 사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하나님의 사랑 많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도 아무 일이 없고, 교회 안 가도 아무 일이 없고, 11조 안 드려도 아무 일이 없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술 담배를 즐겨도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 여러분이 지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절대 아니다. 점점 삼손의 발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의미는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밤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까워하면, 어두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꾸 어둠의 세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찾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걸 의식화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만 확인되면 하나님이 어느새 내 가까이 와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이소 내 마음와 들어오이소 이런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 이룰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소리 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점점 삼손이 어려워집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느 날 삼손에게 6절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진짜 아내라면 당신이 건강하고 힘이 세고 막 역동적이고 이게 참 저는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삼손이 힘세고 그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자기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면 니 와 그러는데 이래 할 줄 알아야 된다 아이가. 그런데 너무 예쁜 이 아내한테 빠져가지고 막 지금 당신을 어떻게 하면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래 이야기하는데도 이 어리한 놈이 7절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할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삼손의 약점은요, 자기가 힘이 너무 셉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에게도 어려움이 오게 됐을 때 삼손은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발버둥 쳤던 이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힘이 센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인이 당신이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내게 마음에 있지 않다, 내한테 마음은 막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를 위하여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한다 막 사탄 마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무리 울면서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린으로 세워주셔서 나시린은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며 막 또 알코올을 먹지 아니하며 이런 나시린의 3대 규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부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을 자꾸 결박하여 죽이려고 그러고 남편은 그저 아내에게 이래서 하고 아따 참.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필요한 사랑은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어. 반면에 선물의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랑이 되지 말고 선물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하여 나를 선물로 줄 줄 아는 이런 아내, 이런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교만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마귀에 연속된 여성의 유혹에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을 때에 삼손의 머리, 19절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감고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염색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노?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지는데. 그러나 나시린의 그 기준 자체가 원래 그랬기 때문에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이 머리카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홀히 한 이 삼손이 여인의 자꾸 꼬임에 아양을 얼마나 떨겠습니까? 자기야, 난 자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지? 그거 내한테 못 가르쳐 줄 거 뭐 있노? 좀 가르쳐도 이렇게 하면 다 가르쳐 주고 고마해라 고마. 여인이 자꾸 그래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비밀이다, 요래 딱 이야기할 줄 알아야지 이래서 한노.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밀게 되었을 때 나시린의 기준을, 머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시린의 기준이 부합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기준의 말씀을 삼손이 멀리하게 되었을 때에 삼손이 자기 스스로가 전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신명기장 20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힘이 빠집니다. 자기 힘이 빠지면 왜 이래 몸이 왜 이래, 하나님, 제가 지금 나를 잡기 위하여 수천의 사람이 오고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 지금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힘이 없는 줄을 알면서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힘의 근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다. 그 지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은 모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곁을 하나님이 떠났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신앙에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자신 있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말이라도 지금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여운이 일주일 내내 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진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떠나심이 있게 되게 되면 평소에
내 힘으로 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더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순종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겸손한가? 아니면 내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받을 만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중에, 아내라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 느슨해진 자기의 믿음이 아닌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축복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진전과 진보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속에서 축복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제급을 갑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선진국, 기독교 선진국을 다 거쳐보면요, 예수 믿는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례 없이 전 초유의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의 짧은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부도 하나님에게 있고요,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에게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저 북한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은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가서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전쟁에서 그 정도 표가 된 이 베트남. 그런데 여러분,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 어느새 자유가 주어지고 개방이 이루어지고 선교사도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여러분 지금 멈춰진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소평 시절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짧은 한 20, 30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 패권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미국의 제자에 4, 5년부터 계속된 선교사들 추방하고 다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중국은 여러분 세계 제2의 패권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자꾸 중국 사는 놈은 뭐고? 중국이 우리나라 6.25 때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여러분 중국을 샀고 중국을 사기 이거는 뭔데?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48,000명이 죽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국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 경제적 안 유익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고 도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우리는 항상 여러분 제가 미국에 대해서 찾아보니 아직도 미국은 7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렇지만은 모르지 그게 옳은 짓인지 이상한 짓인지 나쁜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세계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밑에 배경은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 예수, 복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지금은 다곤이 이긴 것처럼 블레셋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두 눈이 다 뽑히고 이때 삼손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큰 성전 안에 기둥에 양손이 매여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한번 주셔서 저들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과 싸워 승리케 해 주십시오. 계속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그의 신앙의 본능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한번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30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서 삼손이 막 괴성과 함께 발악을 하니 기둥이 무너지게 되고 집이 다 무너지게 되고 수천의 블레셋 군인들과 삼손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했던 삼손이었던지라 중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끝에 하나님을 찾게 된 이 삼손은 블레셋 수천 군인과 함께 죽었지만은 이 삼손은 천국에 들어간 줄 저는 믿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이 그 강함이 약점이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약점이 있으면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되는 삼손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르셨다면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